우리 사경의 기간 동안에 제가 우리 마석교회 와서 많이 배워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과 또 잘 정돈된 예배 순서와 또 우리 앞에서부터 환영해 주신 모든 부분들이 아주 규모 있게 잘 준비되어 있어서 저희도 많이 배워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교재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경의 기간에는 가급적이면 그 해에 제시된 교재를 다루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번 교재는 조금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새롭게 또 특별한 관점에서도 다시 정리해보고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이 주제는 두 번째 주제는 굉장히 분량이 많고 또 이것 가지고도 사실상은 오랫동안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이고 더 자세히 찾아야 될 내용인데 그래서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제가 특별히 우리가 많이는 접해보지 않았던 어떤 한 부분을 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교과서에 교재에 요약된 걸 또 다시 성경절을 막 찾으면서 하니까 너무나 많이 방대한데 그런데 또 너무나 중요하고 또 새롭고 좋은 말씀들이어서 저도 준비를 하면서 욕심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강사는 짧고 굵게 딱 핵심만 찝어서 해야 되는데 조금 걱정이지만 그러나 또 한 대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의 제사 제도에 있는 내용들을 오늘과 내일 살펴볼 건데요. 특별히 오늘은 에덴 동산과 성소의 연관성을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고 또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주 뜨거워질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아주 실망해서 길을 걸어가던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가 이제 무엇으로 설명을 해줘요? 십자가의 사건을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풀어주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1년에 2번씩 통독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제가 8번 통독하는 분까지 봤어요. 우리가 10번을 통독해도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면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소에 대한 내용, 여러 지적인 것들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도 않고 머리만 이렇게 커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는 우리의 마음이 좀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모는 항상 누가 눈에 보입니까? 자식이 눈에 보입니다. 저는 어제 집에 들어가자마자 우리 시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블랙아이스로 그 사고 났는데 차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걱정돼 죽겠다고. 예, 저 역시 우리 딸이 이젠 독립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의 눈은 물론 이제 교회 일에 바쁘기도 하고 또 교회에 성도들을 향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 딸에게 눈이 많이 향해 있습니다. 잘 먹고 사는지, 잘 지내는지, 힘들지는 않는지 걱정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아이가 뭐 필요하다라고 말해주길 바래요. 그러면 빨리 한번 다녀오게. 실은 멀리 있거든요. 대방동에 있는데
그래도 얘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부터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눈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 보면 에덴이라는 곳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자식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눈이 이쪽으로 향해 있는 것이에요. 또 인간이 배신 때리고 나니까 또 다른 방법을 써서 하나님의 눈이 계속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인데 그 뜻이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고 또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성소 제도를 통해서 또 뭔가 막 계속해서 호소하시면서 당신을 드러내셨는데, 그리고 급기야는 원형이신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와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이제 데리고 하늘에 가서 또 거기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데려가 버리시려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함께 지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지막 약속도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저는 이 시간에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를 향한 마음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성소하고 굉장히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거하도록 만드신 동산이잖아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장소기도 해요. 성소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짓게 하신 집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과 성소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동쪽을 향해 동쪽 문 쪽에 문이 있었어요.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고, 에덴 동산 동쪽에 아담과 하가 죄를 짓고 나온 후에 이 에덴 동산의 동쪽 편에 있는 그 문을 아담과 하가 나간 이후로 거기를 지키게 했다고 했어요. 성소 역시도 동쪽 편에 성소에 문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에덴에 보면, 여러분 창세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한 곳에서 물이 나뉘어서 네 갈래로 이렇게 흐른다는, 강이 흐르게 되었다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성소 역시도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예, 이 성소에 또 강이 흐르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데 그 날개 아래에서 뭔가 풍족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이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곳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온 세상을 흡족하게 적시는 그런 이미지가 에덴에도 있었고, 그리고 성소에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복락이라는 이 단어는 에덴이라는 말의 복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아다네카라고 해서. 그래서 주의 복락. 그래서 이 흡족한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 복락에 대해서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조장한 가식적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참 기쁨, 성소에 거할 때, 또 에덴에는 하나님의 참 기쁨이 존재하는 곳이었는데, 그 참 기쁨의 의미가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이고, 그리고 신앙은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이 행복은 하나님의 행복과 동질의 행복이고, 이 행복이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 행복을 소유한 영혼은 누구도 불만족을 느끼지 않고, 이 행복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일과 연관되어 있는 것임이 드러났다. 이렇게 주의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더할 나위 없는 참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아는, 그리고 누리는 성도들은 표정이 어때야 될 것 같아요? 가장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주의 복락의 강수가 이렇게 내 안에서 넘쳐나듯이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안에 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바로 주의 성소에서 주님과 만나게 되고 주님과 함께할 때 누리게 되는 행복입니다. 물은 하나님의 치유력을 상징하고 또 생명의 축복이 온 땅을 적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성소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나요? 있었어요. 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두었었는데요. 교회 증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열매는 초자연적인 효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되어 있었다. 그 열매는 죽음의 해독제였다. 그 열매는 죽음의 해독제였어요. 그런데 성소에는, 하나님의 성소에는 살구꽃 모양의 형상을 가진 그런 그 7 증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생명의 원천이 에덴 동산과 성소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교회 증언에 또 이렇게 묘사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들어온 후 하늘의 농부께서는 생명의 나무를 하늘의 낙원으로 옮겨 심으셨다. 그러나 그 가지는 담을 넘어 아래 세상으로 늘어졌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구속을 통하여 우리는 여전히 생명을 주는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 그냥 창세기를 이야기로 읽었을 때는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어요? 하늘로 옮겨졌어요.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먹게 될 열매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생명나무 열매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고 생명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생명나무 열매가 어디까지 늘어진 거예요? 이 땅에까지 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면 우리는 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생명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곧 성소 안에 있는 7 등잔은 예수 그리스도, 치유의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한 생명나무 열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 에덴 동산의 장면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 오래 살았다가 아니라, 영원히 살았다가 아니라, 그 생명나무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증언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분께 순종하면 영혼을 기쁘게 하는 생명력이 주어진다.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날 동안에는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또 고통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아프기도 합니다. 사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이 세상의 여러 상황 속에 매 순간순간을 이 지상으로 느려뜨려지신 생명나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사건 속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신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그런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에덴 동산에는 금과 보석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 땅에 금은 순금이고 또 호마노도 있다고 했는데 출애굽기에 이 성소를 보면 다 금으로 이렇게 옷 입혔어요. 금으로 옷 입히고 그리고 에봇을 짜는 건 또 금실이 들어갔고 그리고 호마노는 어디에다 이 에봇에다가 달았어요. 그래서 그 호마노 보석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다 새겨놓았어요. 에덴 동산에 언급되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동쪽 문을 그룹을 두어서 이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는데요. 이 그룹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천사죠. 그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있는 이 천사들, 그들이 그룹이었는데 그 그룹의 형상이 법궤와 성막의 휘장 위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과 성소를 이 그룹과 하영검으로 에덴 동산의 입구를 지켰는데요. 지킨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지키다라는 단어가 샤마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 입구를 지킬 때도 샤마르였고 또 레위 지파에게 뭔가 어떤 기능을 줘서 이 책임을 다하게 하고 책임을 지키게 했다는 이 단어도 샤마르라는 단어예요. 곧 그룹 천사의 역할을 하는 성소를 지키는 그러한 존재는 바로 레위인들이었죠. 성막에서는 레위인들이었고 그리고 또한 오늘날에는 누구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는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는 자로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의 사람들의 삶과 같지 않게 거룩성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그렇게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일을 줬죠. 아담에게도 다스리며 지키라고 했는데요. 섬기고 봉사하고 또 경계하고 주시하고 보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에게 일이 주어진 것처럼 성소의 모든 레위 지파와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그 모든 일들이 주어졌고 그리고 또 우리들을 향해서도 우리에게도 일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자, 그런데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그 모든 걸 지켜야 될까요? 제가 맨 처음 들어오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추운데 저 밑에서 이 마중하시는 모습을 보고 깊이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늘 여기 서 계세요 그랬더니 항상 거기서 마중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회개했어요. 우리 더 겸손하게 열심히 섬기는 자세로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레위지파로서 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지킬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섬김의 자세로, 그리고 하늘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를 가장 많이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처럼 사는 것인데 섬기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의 형태가 어떻습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섬기고 또 자기를 낮은 자리에 두고 그렇게 하는 것, 지도자일수록 그런 태도를 갖추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레인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나올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데 제사장들에게 모든 번제물의 가죽은 다 제사장들에게 주어야만 됐던 거예요. 이런 모든 일련의 이미지들이 에덴 동산과 성소 가운데 이렇게 겹쳐지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 에덴 동산과 성소는 구속사적인 연관성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로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로서 성소를 만들도록 하셨어요. 하늘의 모형을 보여주시면서. 그런데 이 인간이 거하도록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반면에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도록 인간을 통해서 만들도록 하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사람을 방문했어요. 그러나 성소는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차이가 있어요. 에덴 동산과 이 성소의 성소가 이렇게 비교되는 지점입니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방문했던 목적은 워낙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였고 죄와 죽음이 없는 낙원이었기 때문에 뭐하러 만났을까요? 그냥 교제하기 위해서 만났어요. 그냥 우리 사랑하면 보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성소는 죄와 죽음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에서는 무엇을 위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만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지점. 에덴 동산은 동산의 문이 동쪽에 있었다면 서쪽에서부터 동쪽 문을 향해 걸어 나왔어요. 반면에 성소는 동쪽에 있던 사람들이 서쪽,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서쪽을 향해 들어가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소를 만드신 목적은 바로 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인간이 걸어 나와 버렸어요. 자기들이 이거 다 버려두고 걸어 나와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가 어디로 가서 영문 밖으로 가서 달리셨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영문 밖으로 범죄한 인간이 이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와서 그냥 더 안으로 못 들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영문 밖으로 나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성소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이 성소 제도를 통하여서 영문 밖에 있던 인간들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영문 안으로, 임재하심이 있는 곳으로 들어오도록 초청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하늘이 내려온 거예요. 하늘이 내려온 거예요. 이 땅으로. 그 성소가 이 땅에 지었을 때 하늘이 내려왔고, 그리고 급기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 하늘이 완전히 내려와 버린 거예요. 이 동쪽이라는 이것은 꽤 의미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동쪽이 때로는 부정적으로도 쓰였고 긍정적으로도 쓰였어요. 동쪽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이탈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다. 하나님 떠나갈 때 동쪽. 그리고 이 바벨탑을 지을 때도 동방으로 옮겨가서 우리가 큰 탑을 쌓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는 동쪽을 향해 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었어요. 또 속박과 압제를 묘사하기도 했어요.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너희 땅에 와서 다 거처를 베풀고 그렇게 할 것이다. 네가 먹을 걸 다 먹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속박과 압제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사단의 노예가 되고 압제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뜯겨지고 또한 우리의 인생들이 망가지고 멸망으로 가도록 사단에게 점령당해진, 압제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쪽은 우상 숭배의 장소기도 했어요. 에스겔서를 우리가 좀 쫙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 안뜰로 이렇게 쫙 들어가는 그쪽은 서쪽이에요. 그런데 많은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던 사람들이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라는 말씀 묘사하고 있어요. 동쪽은 사단에게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동쪽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때로 상징하기도 했어요. 이 아브라함이 맨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서 거처하다가 가나안으로 가요. 근데 동쪽 편에 살다가 가나안 땅이 서쪽에 있거든요. 계속해서 서쪽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그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또 동쪽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아가시는 곳이에요.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 10장, 11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자신을 배신하는 그 하나님의 종들과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하여서 너무 슬픈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찾기 위하여서 계속 동쪽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11장 2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벨론에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나아가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쪽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같이 움직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떠나 동편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쪽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서쪽으로 나와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쪽을 향해 우리에게 기꺼이 나오셔서 우리를 모든 압박에서, 압제에서, 사단의 그 얽매임을 당하는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걸어 나오셨던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과 성소는 죄와 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사법적 행위가 다 묘사되어 있어요. 우리 성소에서는 이 성소의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성소 정결하게 하는 일련의 사업을 통하여서 뭐 하셔요? 마지막으로 죄를 해결하는 그 일을 이 성소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게 되었을 때 맨 처음에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 있었어요. 창세기 3장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견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창세기 3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 지은 걸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 그들에게 물었어요. 누가 이것을 먹게 하였는지 물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묻고 그들이 또 변명을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14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이제 저주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해산의 고통, 또 수고하는 고통, 뭐 그런 내용들을 다 이제 주시고 계셔요. 근데 1년에 조사하고 또한 형벌을 선고하는 그 과정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특이한 점이 있는데, 뱀한테는 물어요, 안 물어요? 뱀한테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안 묻습니다. 사람의 죄에 대해서 취급하시는 방식하고 사단에게 죄에 대해서 취급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사단은 이미, 루스벨은 저 하늘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호소하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끝내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땅에 사단이 되어서 왔고, 그가 죄의 시작에 책임이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의 게임에 빠져서 그들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물으셨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와 성막은 항상 대법원의 기능을 감당했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제사장에게 가서 해결을 하도록 성경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에덴 동산의 창세기 3장에는 재판관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어물쩍 넘어가진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죄와 함께 거할 수 없는 분이시고, 죄를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그냥 오늘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냥 어물쩍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취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에덴 동산과 성소는 구속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은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뱀에게 선언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게 되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죽을 것이고, 그리고 이 너희를 위해 승리하실 것이고, 너희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옷 입히시는데, 그 의의 옷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것이에요. 창세기 때부터 우리 예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계시록은 묘사하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 말은 이미 이 모든 것들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 하나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결코 그 계획하셨지만은 그것을 시행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온 하늘이 이 구원의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결코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라고 부조와 선지자에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창세기에서부터 맨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이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게 하실 때 그 양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것은 아주 얕게 성경을 이해했을 때 하는 말들입니다. 맨 처음부터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벌거벗은 것을 감추시기 위하여 이제 예수님께서는 양을 잡고 피를 흘리셨어요.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이 에덴 동산이고 또한 성소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였고, 에덴 동산과 성소는 또한 이 에덴 동산과 성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죄를 결코 아주 가볍게 취급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이 에덴 동산과 성소였어요. 성소에 들어가면 반드시 뭐가 필요했어요? 내가 내 손으로 양을 잡아야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퀴벌레만 봐도 도망 다니시는 여러분들이 직접 칼로 찔러서 이 양을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내 죄가 무엇을 요구했는지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죄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확인한 것이.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가 또 지켜졌던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발표하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게 될 거라는 거. 너희가 당해야 되는 모든 일들은, 죽음은 내가 대신 당하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지점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그 지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눈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부터 우리에게 의도하셨고, 또한 성소를 통해 의도하셨고,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렇게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과 창세기에 있는 이 창조와 구속, 그 모든 과정 속에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아주 살기 좋은 곳으로, 가장 최고의 행복의 장소로 창조하셨고, 인간이 타락했으나 하나님께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이제 명하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시는 걸로 이렇게
세팅을 하셨는데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로 이렇게 딱 보면요.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창조하신, 온전히 회복해서 거하게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창세기 1, 2장에서 행복했던 그들이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선택,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가 나오고,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나오고, 그들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는지 불신, 자기 방식으로, 내 방식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제사를 드렸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후에 창세기 5장부터 계시록 18장까지는 모든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역사가, 이 구약에 기록된 모든 역사가, 그리고 신약의 모든 역사가 다 그리스도 편에 서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리스도를 오직 믿는지 그렇지 않는지, 내 뜻대로, 내 방식으로, 내 생각대로 인본주의적으로 그렇게 사느냐, 아니면 신본주의적으로 전폭적으로 그리스도께 나를 드리고 주님 안에 사느냐, 이 두 가지 사건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냥 다니엘이 굉장히 믿음으로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했다, 이런 관점으로만 읽으시면 안 돼요. 그 모든 사건 속에 그가 철저하게 자신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였는지,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그렇지 않음으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이르러 왔는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어떻게 그를 구원하셨는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계시록 19장, 이제 끝에서 네 번째 장이죠. 두 잔치 이야기가 나와요. 처음부터 네 번째 이야기가 두 갈래 길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다면, 두 제사 이야기가 나온다면 19장에서는 두 잔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불신의 결과 새들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새들의 잔치, 맹금류들이 시체들을 뜯어먹는 이 내용이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잔치에 또 그리스도를 따랐던 이들은 어린 양의 잔치에 들어갈 것을 나와요. 이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19장에 묘사되어 있고, 20장에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요한불로 해결하는 그런 부분들, 죄가 3장에서 시작됐다면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시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성경 전체 이야기가 회복의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걸어오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늘로 이끌고 계시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는 이 성경의 이야기는, 회복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계속 되어지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선미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오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내어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와 싸우고 죄와 승리하고, 그리고 오늘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늘이, 천국이 내 안에서,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도록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살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 주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자 선지자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의 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경륜에는 온 하늘에 무한한 희생이 포함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세상에 오셨을 때 온 우주는 그분께서 말구유에서 갈바리에 이르기까지 피 묻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놓으시며 가로지르시는 모습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 온 우주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그 지점을 확인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 땅에 와서 성취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 십자가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서부터 갈바리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모든 삶이 십자가의 정신이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는 그 정신은 십자가의 정신이었어요. 그 정신이 매 순간순간마다 피가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시고 당신이 하나님이었지만 내가 누군데 라고 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피 묻은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온 우주가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섬길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큰 소리 칠 게 무엇이고 나를 높여주지 않느냐고 말할 게 무엇이고 마음속으로 자존심 상할 게 무엇이고 그를 위해서 하지 못할 게 무엇이고 용서하지 못할 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하늘에까지 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